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부른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보면, 우리 할머니 이렇게 어머니 보면 이 곡식을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하고서 이렇게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서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아요. 막 먼지 같은 거 있어도요, 몇 번만 훑어놓으면 이게요, 먼지는 날아가고 다 각서 곡식만 이렇게 남아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몽땅 다 나가버리더라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속에 담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분, 언약의 흐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연히 일하신 게 아니고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 전부터 택하시고 오늘 이곳에, 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오늘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게 아니요. 아니, 노사연이도 노래 안 합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 우리가 그 시작을 본 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고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의 성소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관계를 회복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또 모든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소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 쫓겨나서 이제는 방황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의 언약을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그 의식과 그 언약을 기억하는 번제와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예배의 흐름을 쭉 이어오는 게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그러는 중에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이게 창세기의 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네 인물을 창세기 12장부터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뭐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대적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답도 없고 아들도 없는, 어쩌면 아무 의지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버립니다. 그래, 그를 통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백성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죠? 야곱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어져 어디까지 가버려요? 이방 민족, 이방 나라 애굽에까지 가요.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생명의 언약인 법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성소와 멀어진 이 백성이 어디까지 가냐? 애굽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뭐가 돼버려요? 애굽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래, 그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은혜 속에서 6월절에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버립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요, 전쟁하고 빠져나온 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에 피 발랐는데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 그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시내산에 이르러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세절기의 언약의 예배의 비밀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뭐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 성막을 완성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아멘. 성경 2권을 뗐습니다. 5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예배. 그래, 그 성막과 성소를 완성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혀서 이제는 제사장의 일을 행하게 하는데,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이제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이제는 성소를 통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성막을 이제는 완성한 게 출애굽기라면, 이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레위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오늘 레위기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말씀하는데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레위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레위기를 하면 성도 수가 준대요. 레위기 설교가 들어가면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이제
양 잡고 양 뭐 내장을 어떻게 하고 기름을 어떻게 하고 콩팥을 어떻게 하고 넓적다리를 어떻게 하고 가슴살을 어떻게 하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 하나하나 이런 이제 행위들에 대해서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요?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결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쭉 선포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늘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되고 나도 모르게 자책이 되어지면서요. 말씀 도저히 못 듣겠다 하면서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 들을 때마다 내가 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런 짐을 지는 예배, 부담의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예배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짐승을 잡아 드린다고 죄사함이 되겠습니까? 피를 바른다고 죄사함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그 모든 걸 정결하게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워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오늘 회복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자신 죄인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죄받고 여러분 마음에 짐을 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뭔 짐을 주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 살아갈 오늘 그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룩한 짐을 지고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말씀을 이제 산 위에서 모세를 불러서 산에서 하셨다면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어디서 하셔요?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막과 성소의 지성소의 강단이 오늘 이 교회의 강단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 예배 앞에 이 전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의 주제와 성경에 있는 이 책의 이름은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 구절에 이 단어의 핵심 구절을 따서 성경을 이 이름을 지은 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뭐냐 하면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인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인 번역되어져서 이제 예배와 레위인 지파들이 어떻게 제사를 감당해 갈 것이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이제 의미로 기록됐다 해서 레위기로 만든 것이지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책 내용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주제 말씀, 주제 선고로 오늘 방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을 쫓아 세상의 죄악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예배의 하나님 규례와 그 법도를 설명하신 게 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시내산을 떠나기까지 약 30일 동안에 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오늘 레위기서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6장까지 또 17장에서 27장까지 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백성과 우리가, 백성들과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법을 설명해 놓으신 게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먼저 수반되어지고, 이제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거룩하게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크게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서는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1장부터 8장까지를 읽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5가지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성막에서 드려야 할 5가지 예배. 많게는 그 화목제 속에 3가지의 예배가 더 있는데, 이제 감사제, 서원제, 이런 이제 8가지 이제 크게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짐승을 이제는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예배고요. 속죄제는 짐승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속건제와 속죄제, 화목제 또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건데, 이 3가지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필요에 따라 또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뭐냐면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거나 이웃에 뭐 잘못된 것, 이웃을 잘못하게 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더욱이 죄를 짓고 나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반드시 당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맨날 나올 때마다 맨날 죄요,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그 모든 5가지 제사의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의 구속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이 이제는 첫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장에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아론의 아들, 2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2아들이 죽어요. 제사장이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와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요 진짜 은혜로 예배하고, 우리 솔직히 말해 오늘도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서도 또 우리는 또 죄짓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또 살아가. 우리 그럴 것 같으면 10,000번도 1000번도 죽어야 될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예배를 봐보세요. 그 예배의 형식과 그가 하나를 어긴 것 때문에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다시 말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 내가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 어쩌면요, 제사장이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안 죽어. 왜요?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커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와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 그 자리 예배 인생 그거 벗어나서 오늘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예배를 드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더 감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출산에 대해서,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들을 낳을 때 출산, 또 딸을 낳을 때 출산. 그래서 딸을 낳고 나면은요, 출산하고 나서 그 부정의 기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쉬고 몸조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남자보다요 딸을 만들 때요 우리 몸에 훨씬 많은, 그 여자는요 굉장히 섬세하죠. 남자는 단순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이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내는 그 딸을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의 그 기간이 2배가 더 길어요. 자, 그런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유출병, 이제는 하혈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과 출산과 이런 오염들, 또 이런 이 감염과 부정함, 그 모든 것들이 오는 죄가 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제의적인 이런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는 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예배의 제사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이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함을 입는, 그래서 대속죄일, 그게 이제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17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그 이후에 핵심 성경 구절은 우리 레위기 19장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펴놓은 말씀 그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19장 17절, 18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은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10계명의 중요한 큰 주제와 하나님의 계명의 두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배자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백성들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식, 결혼, 사회 질서와 또 악한 행위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1장부터 22장까지 제사장들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한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갈 것인지, 23장부터 25장까지 이제 모든 절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유월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는 1년에 한 차례씩, 한 주에 한 번씩 뭘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1년에 반드시 한 차례씩 뭐냐, 유월절, 또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월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중에 이제 7월 달에 드리는 예배를 나팔을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소리를 알리는,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 그게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여기까지 수장절, 여기까지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좀 메모를 하라고 거기를 좀 칸을 좀 넓게 제가 해서 보내놨는데, 작업을 하면서 다 또 칸을 좁게 만들어놔가지고 여러분 쓸 공간이 별로 없을 건데, 그리고 혹시라도 이 메시지가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거든 새벽 예배를 좀 참고하시면 돼요. 항상 주일 오전 예배 메시지를 지금 잘 모르시겠거든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1년 내내, 1년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배하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가 많다? 아니, 이게 내가 누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만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또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7년이 대속죄일을 7번 하게 되면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이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안식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이 되면, 안식년이 7년이 7번이 지나면 77은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희년. 그때는 모든 이 농부들이 일하는 일을 쉬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은 노예도 풀려나고 종으로 갔던 사람은 종도 해방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종한테는 좋을 일이지만 주인들한테는 좀 괴로운 일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희년은 뭐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희년을 누리는 비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안식년을 누리는 비밀, 여러분 그 7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안식년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시고 내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날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그냥 안식일로서만의 안식일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로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월삭은 매월 첫째 날 초생달, 금음달이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월삭 때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매월 렘넌트 데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든 예배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뭐 모임이 많네, 집회가 많네, 아닙니다. 우리 정말로 교회 예배가 많다, 아닙니다. 진짜 예배를 아는 사람은 예배 속에서 쉬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희년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날마다 희년이고 날마다 안식년이고 날마다 안식일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는 이제는 복과 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거나
이 모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받게 되는 복과 저주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7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 그 서원을 어떻게 하고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행하며 또 11조와 예물과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장에서 27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레위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붙잡으셔야 됩니다. 매년 드리는 번제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매년 드리는 번제와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매년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피와 그 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단번에 매주 매년 드려야 되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정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허물과 내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오늘 이 레위기를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에 막힌 담을 여시고 제사장만 들어가서 겨우 예배하고 그 제사장도 허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예배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막힌 담을 여시고 휘장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와 설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전부 양 가지고 나오고 소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죠? 그거 말 안 하잖아요. 그거 말하니까 그냥 와도 되는 줄 알아. 맞습니다. 그냥 와도 되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오세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단과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못 지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고 그게 예물이에요. 감사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니까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그 모든 것이 감사해. 내가 내 몸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또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의 제목을 따라 여러분 헌금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1년에 3번씩 그래서 나에게 보이라 나오라 말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1년에 3번만 나오라 그랬으니까 3번만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성소에서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는데 나는 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성전 안에 제비도 들어가서 새끼들 보금자를 얻고 저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 성전의 문지기로 문 앞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내가 세상의 왕들, 그 임금들의 식탁에 그 세상의 왕궁에 사는 것보다 내가 내 주의 집에,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세워주면 감사할 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배하는 시간에요, 아멘, 진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을 아멘 소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하고요, 찬송 부를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온 소리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거, 사람에 대해 걸려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얼굴이 칵,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진짜 행복한 예배가 돼. 그냥 막 근심에 저들이 쪄들어가지고 우리도 막 또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막 해서 불만하면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눈이 덮여불어. 나중에는 부어갖고. 불만하지 말아요. 마음에 근심. 여러분 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요.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된다니까. 근심이 되면 병이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절대 어떤 순간에도 생각에 빠지면 안 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아니요,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더 힘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예배해요. 우리 성도들 아직 예배를 놓치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이게 뭔지를 오늘 레위기를 통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이건 축복이면서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없었다니까요.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작은 예물, 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산비둘기 한 마리도 드릴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집에 곡식 가루 그 한 에바를 가지고 나와, 그거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아무리 작은 예배라도, 작은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에 나를 구원하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놓치고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게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도, 이런저런 판단을 하다가도,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냐?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요즘요 많은 지금 다른 교단들이 우리 다락방을 공격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 다락방은 그리스도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한다고 착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결론 났다는 이야기는 결론 난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론 났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 말은 되고 고백은 되는데, 믿음으로는 내가 되겠는데, 아직도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내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다른 걸로 만족을 얻고, 아직도 나는 다른 걸 자꾸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런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나 이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하고, 내가 어제 내가 뭐 했는데, 술 먹었는데, 또 내가 뭐 했는데, 이거 좀 사람들 앞에 서서 어디
고해성사 하듯이 다 말해야 되고,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충분함을 누리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 말씀,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내가 알지만 하나님, 아직도 나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잘 안 믿어지고,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이 되고, 순간마다 염려가 되고, 순간마다 사람이 판단이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완전함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 마음으로 예배 앞에서 더 그럴수록 어때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시험에 빠진 나는 돌이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아직도 나는 사람이고, 사람의 눈 때문에, 입장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한 회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요, 여러분이 말씀의 제자로 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네, 또 회개해놓고 또 돌아가서 또 살고, 또 와서 주여, 내가 한 주간 또 이러고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니고 맨날 왔다 갔다 종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이만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 이런 연약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부분, 이 실수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죽으려는 하면서 하면 안 돼. 우리 어떤 권사님을 기도했다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장로님을 분질러 주시옵소서 하면서, 왜 분질러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분질러 주시옵소서, 뭘 분질러 주라고? 그 장로님이 하도 고집이 세던가 봐.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일생은 교회와 함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예배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전에는 귀신, 마귀 종노릇하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우리 닭머리 보고 무섭고 막 이러고 안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태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예배자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삽시다. 살다가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하면서 사십시오. 일하다가 예배하러 오지 말고 예배 속에서 일하십시오. 집에 있다가 예배 오지 말고 예배 속에서 가정을 지키십시오. 예배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예배로, 영원한 예배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요. 우리 가서 영원히 예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치유가 덜 되신 분은 언제 또 천국에까지 가갖고 또 징글징글하게 예배를 또 맨날 해야 되는갑다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예배가 여러분 짐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내 생을, 내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요. 아멘. 오늘도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영세전부터 예배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이제 나타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이제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히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배를 살리는 주역이 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를 살리는 주역이 됩시다. 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